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26장 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가에도 끝폭가에 고 쉰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가에도 고 쉰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보게 하고 금갈고리 쉰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 들이우고 휘장을 이을 끝폭가에 고 신궤를 달며 다른 이을 끝폭가에도 고 신궤를 달고 놋갈고리 신궤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그 고를 꿰어 연결하여 한 막이 되게 하고 그 막 곧 휘장의 그 나머지 반폭은 성막 뒤에 늘어뜨리고 막 곧 휘장의 길이에 남은 것은 이쪽에 한 규빗 저쪽에 한 규빗씩 성막 좌우 양쪽에 덮어 늘어뜨리고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으로 막의 덮개를 만들고 해달의 가죽으로 그 윗덮개를 만들지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으로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너는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되 남쪽을 위하여 널판 20개를 만들고 20널판 아래에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2촉을 위하여 2받침을 만들지며 성막 다른 쪽 곧 그 북쪽을 위하여도 널판 20개로 하고 은받침 40개를 이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 저쪽 널판 아래에도 2받침으로 하며 성막 뒤 곧 그 서쪽을 위하여는 널판 6개를 만들고 성막 뒤 2모퉁이 쪽을 위하여는 널판 2개를 만들되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각기 2겹 두께로 하여 윗꼬리에 이르게 하고 2모퉁이 쪽을 다 그리하며 그 8널판에는 은받침이 16이니 이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요 저쪽 판 아래에도 2받침이니라.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이며 널판 가운데 있는 중간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너는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4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4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내 은받침 위에 둘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 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짜서 성막문을 위하여 휘장을 만들고
그 휘장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예, 오늘 이제 26장 저희들이 들어가는데요. 26장은 사실은 하나의 문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장에서는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하고 있냐면 무엇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있습니까? 예, 성막이죠. 예. 자, 이제 성막,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그 성막을 이루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성막의 그 각 부분들이 모여서 지금 지성소와 성소라고 부르는 그러니까 성막 전체가 아니라 그 뜰 안에 있는 그 지성소와 성소, 그걸 가리켜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성막을 지금 26장이 지금 한 장 속에서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지금 함께 다 읽었는데요. 성막은 결국 우리가 계속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은 성막은 사실은 세세하게 작은 부분들이 하나하나 명확히 이것은 어떤 의미고 저것은 어떤 의미고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아요. 그렇게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는 않고 신약의 심지어는 영감받은 계시를 영감받아 전했던 사도들조차도 히브리서 같은 데서 부분 전체적으로 성막의 의미들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더 넘어서 성막을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의 제한 속에서 해설할 수밖에 없어요. 다만 성경은 전체를 보고 서로의 관계성 속에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명시적으로 얘기를 안 했어도 성경의 전체 관계 속에서 성경 전체 속에서 끌어낼 수 있는 함축된 의미들을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명시적이든 함축적이든 성경에 없는 얘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알레고리하고 풍유적인 방식하고 이 예표와 모형을 따라 개혁주의자들이 성경 해석한 건 다른 거예요. 알레고리는 뭐냐? 그냥 그것과 비슷한 거 있으면 다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시록을 그렇게 해석했다고요. 계시록에 나와 있는 뭐가 나오면 그냥 그걸 다 연결시킨 거예요. 비슷한 거를 다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벗어나게 돼요. 성경은 성경 안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런 성막이나 비유가 많은 그런 어떤 계시록 같은 성경들은 성경 전체의 맥락, 교리, 성경 전체의 관계 속에서 나온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래서 알레고리컬한 설교는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이단들은 거의 다 풍요적인 해석을 해요. 다 요건 뭐고 저건 뭐고. 그래갖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두 감람나무가 누가 되는 거예요? 교주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다 끌어낼 수 있다니까요. 풍요적 해석은. 그냥 비슷한 거는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비유가 있고 모형이 있고 예표가 있지 그런 알레고리들이 주를 이루지 않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런 해석들이 조심스러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의 사도들, 신약의 언급들, 성경 전체에 함축된 바를 보면 마치 성막은 무엇처럼 해석이 되냐면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요건 뭐고 저건 뭐고. 그러니까 깨알처럼 박아놓은 그 하나하나는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모자이크 할 때 옛날에 보면 타자기로도 모자이크를 만들어서 모나리자 같은 거를 그리더라고요. 타자기로. 타자 기술이 훌륭한 분들은 타자 그 이자 가지고 계속 이자를 쳐갖고 모나리자를 만들어요. 명암을 넣어갖고. 제가 옛날에 그거 선물 받은 적이 있어요. 이자로 다 만들었는데 명암을 넣어갖고 모나리자를 만든 거예요. 근데 들여다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자예요, 그냥. 근데 어떻게 전체적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세밀한 해석들은 성경의
신약이 언급했던 걸 가져와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것도 아닐 경우는 충분히 좀 명확하게 함축하고 끌어내도 문제가 되지 않는, 그죠? 그런 어떤 성경 전체의 맥락을 가지고, 그러니까 맥락이 중요한 거예요. 맥락. 성경 조화를 깨지 않는. 그래서 조금 더 세세한 설교가 나올 수는 있지만, 설교 준비를 계속하면서도 그렇게 하나하나 끄집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어려워요, 성막 설교는. 어디까지 가야 될까? 주석가들 살피고 그 거리가 있어요. 좀 나간 사람이 있고, 또 너무 안 가서 아무 설명이 없는 분이 있고, 적정선을 잡는 게 참 쉽지는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있어요. 전체적인 모자이크는 너무 명확하게, 또 신약이 성막을 가리켜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 성막은 무엇을 가리킨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뭐다? 모형이다. 그래서 성막의 휘장이 찢어질 때 예수님이 어디로 자기 피를 가지고 들어갔다고 비유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 상징이 무엇을 의미한다? 휘장이 찢어진 사건? 천상의 보좌로 갔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지상의 지성소가 아니라 어디 지성소요? 하나님이 계신 천상의 지성소로 들어가셔서 진정한 것을 해결하셨다. 그래서 성막은 천상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형이다. 그리고 그 성막은 성도들을 또한 예표한다. 그리고 그 관계 안에서 베풀어지는 언약의 약속들과 언약 안에 있는 실제들을 모형화하고 예표하고 있다. 이 정도가 본질이라고요. 이것은 어디서 끄집어내도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가장 성막을 많이 설명해 놓은 그런 책이잖아요. 히브리서가 결론이 이 얘기거든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성막의 카테고리를 이 정도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는 추론할 수는 있죠. 그러므로 성막의 모든 시설들이 무엇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천상의 나라의 모형과 그림자의 역할들. 그래서 그 나라의 주인공은 누굽니까? 주체는 하나님이고 그리스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특별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속자가 되신 하나님, 그 이야기예요. 성막은 단지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고. 그래서 이것은 구속적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구약의 성막 자체의 구조물들과 성막이 가리키는 예표와 모형 안에서 주어지는 영적 교훈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지성소와 성소를 덮을 덮개들은 목록 소개 시에 그 안에 내용물이 언급되고 난 뒤에 소개되었지만, 그래서 성막과 관련하여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지금 성경 읽어보면 덮개들이 나오잖아요. 그거 먼저 나온다고요. 덮개. 우리가 성막 모형 보면 왜 성막은 지붕이 없잖아요. 조립식 건물이니까. 사실은 나무로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다 씌운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 여기다 그림 다 넣어놨어요. 보시면서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덮개라고 하는데 이 덮개가 몇 개가 덮였죠? 4개. 4개예요. 그래서 실제로 덮개들이 가장 먼저, 그런데 사실 우리에게 진술할 때는 그 안에 있는 뭐 진설병이니 이런 거 먼저 얘기했잖아요. 근데 원래는 뭐가 먼저 만들어졌냐면 덮개가 먼저 만들어졌죠. 예. 덮개들 안에서 밖으로 나갈수록 비바람에 견디는 튼튼한 구조로 되어 방수 및 방열 효과를 고려해 제조되었다. 그래서 처음에 다룰 그 덮개들의 역할, 가장 중요한 것은 1차적으로 덮는 거, 보호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런 이미지들이 나와요. 덮는다. 왜 덮는가? 이 성막은 어디에 지어졌으니까요? 어디서 텐트를 치니까? 광야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기후적으로 보면 최악의 조건을 가진 장소예요. 거기는 뜨겁다가 또 밤이 되면 너무 춥고 또 노숙한다고 그러잖아요. 노숙, 이슬로. 또 그렇게 습기도 많고 밤에는. 그리고 한번 바람이 불고 그럼 막 강풍이 불고. 그 중동에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는데 그 모래바람은 엄청나대요. 중동의 모래바람. 사막의 모래바람은 견디기 힘든 정도의 바람들이래. 그 보통 사람들이 견딜 수 없는. 그러니까는 아주 최악의 기후, 그런 기상조건, 환경. 근데 그것을 사실은 보호하는 게 덮개 역할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죠? 그래서 그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열폭에 뭐라고 돼 있어요? 휘장. 근데 이제 이게 되게 헷갈린 거예요. 그래서 한글 성경을 읽으면 이거 구분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지성소와 성소를 막든 것도 뭐라고 불러요? 휘장. 그러니까 이거 막 읽으면 막 혼동이 돼요. 그림이 안 그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원어는 다 구분해 놨어요. 네 개의 이름이 달라요. 그게 각각.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그러니까 맨 첫 번째 나오는 가장 안쪽에 들어가는 그것을, 그 휘장을 뭐라고 부를까요? 우리가 휘장이라고 번역해 놓은 것을, 그것은 앙장이라고 또 다른 말로 보통 해석도 해놨는데, 이것도 한글 해석이니까 정확할 수는 없죠. 그죠? 굳이 구분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앙장.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는 뭐라고 부르냐면 예리야 이렇게 부르죠. 예리야. 그래서 예리야라는 구분된 말로 부른다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그냥 번역상 뭐로 이해하면 돼요? 첫 번째 것은 앙장. 휘장으로 번역됐는데 구분하기 위해서 앙장. 그래서 이것은 첫 번째 덮여졌기 때문에 제1앙장. 제1앙장이에요. 그래서 이것의 모양을 한번 보면 이래요. 성막 본체는 4개의 천막으로 덮여졌는데 각각의 덮는 천막의 이름이 다르다는 거. 그래서 양장은 성막 본체를 덮는 첫 번째 덮개로 제1앙장을 가리킵니다. 근데 그 앙장은 히브리어로 어떻게 돼 있다고요? 예리야. 그래서 앙장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이나 그러니까 흥정역 혹은 RSV는 커튼 이렇게 돼 있고 커튼. 그다음에 공동 번역은 뭐라고 돼 있냐면 피륙.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은 뭐라고 돼 있을까요? 천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1앙장은 널판의 결합들로 된 틀 위에 얹었다. 그래서 우리 주보 보면은 요 왼쪽 맨 밑에 게 그게 틀이거든요. 그게 세워지면 그게 벽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근데 지붕이 뻥 뚫려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덮었다는 얘기예요. 그걸. 그게 제1앙장. 그래서 이 제1앙장은 널판의 결합들로 된 틀 위에 얹어졌는데, 널판의 결합은 동쪽에는 기둥에 문이 있고 문이 동쪽에 달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널판들로 벽을 안 만들었겠죠. 문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벽은 어디만 두르고 있는 거예요? 동쪽, 반대 서쪽, 그리고 북쪽과 남쪽. 그리고 하늘은 뻥 뚫려 있다. 그러니까 지붕을 만들어야 되니까 지붕을 얻는데, 그 지붕이 곧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보이는 곳이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보는 천장은 결국 그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뭐를 새기는 거예요? 되게 아름답게 수놓았고,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실로 막 했다니까 되게 아름답게 꾸몄다는 얘기겠죠. 색깔이 들어갔다, 원색들이. 그리고 거기에 뭐를 새겼냐면 바로 그룹을 새겼다고요. 그룹은 어디에 있어요? 지성소의 속죄소 위에 그룹이 있고, 그 다음에 그룹이 있는 게 바로 천장이었다. 그 천에. 그럼 왜 그룹을 새겼는가? 제사장들이 들어간 것은 무엇을 모형하는 곳이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천사를 그려 넣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그걸 누렸다고요. 보았다고요. 여기가 멋있는 거예요. 벽은 금이고 그냥 등불, 그 큰 등불이 비추면 그냥 번쩍번쩍 그냥 진짜 천국 같은 이미지가 들었을 거예요.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제일 앙장 제사장들이 성소를 출입할 때 지붕으로 보게 되는 것이 바로 뭐다? 이 그룹이 새겨져 있는 이 앙장이었다. 그림이 좀 그려지시죠? 그 다음에 이걸 그려줘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읽으실 때 기억이 나셔야죠. 그 다음에 제일 앙장은 뭐로 짜여졌죠? 근데 그 실들이 뭐로 된 거냐면, 뭐와 함께 짜졌냐면 배, 아마. 배 아시죠? 배는 뭐로 만드는 거예요? 삼. 그죠? 그래서 이게 아마 배가 우리 같은 그거 아닌가요? 그 삼배 못이? 까실것이라는 옷. 그래서 배와 그 다음에 이제 뭐죠? 청색, 자색, 홍색 색깔이 들어있는 울로 만들어진 그 실. 그걸 섞어서 어떻게 했냐면 아름답게 짰어요. 이 색실들은 사실은 이 시대에는 되게 귀한 거였어요. 우리나라도 70년대에 방조 뭐 그런 거 발달해 갖고 방적 기술이라고 하나요? 그래갖고 뭐 요즘에는 이런 거는 귀한 것도 아니죠. 뭐 그저 색이 들어있는 실은. 근데 이 당시에는 색이 들어있는 실은 몹시 귀한 거였어요. 염색 기술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염색 기술이 크게 발달하지 못한 당시 이런 염색이 들어간 색이 들어간 실들 자체가 매우 수공이 까다로워서 그 가치로 따지면 엄청나게 비쌌대요. 그러니까는 그 야곱이 그 요셉에게 자색 옷을 해 입혔잖아요. 그건 되게 신경 써줬다는 얘기예요. 그 부잣집 도련님. 그 형들이 화가 나죠. 형들을 안 입히고 동생은 그렇게 입혔으니 질투가 안 나왔어요. 이 색실들은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얻은 것이었는데 누구에게 얻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노예 출신들인데 뭐가 있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신 것을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다시 헌납을 하여 자발적으로 드려 이것을 가지고 작업을 할 수 있게 됐다. 그래서 출애굽기 3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배와 또 양털 실들을 함께 섞어서 이렇게 천을 짜게 하신 것은 사실은 누구에게만 허락된 걸까요? 바로 이 제일 앙장하고 그리고 또 무슨 휘장들하고 그거 외에 누구에게만 이게 허락되었을까요? 제사장들이 쓰는 그 띠 있죠. 그것에만 이렇게 섞인 실을 쓸 수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는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노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럴 때 이 띠가 뭐냐면 제사장들의 띠거든요. 그리고 동일한 조합이 어디에도 나타나냐면 제사장의 에봇. 그래서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치며 이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입는 옷은 홍색, 자색, 청색실로 짠 거예요. 근데 뭐와 섞어서, 배와 섞어서.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막에 들어가는 몇 개의 천뿐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의 율법은 제사장 외에 어떤 사람들도 이렇게 배와 울이 섞여진 것을 짜서 입지 못하게 했다고요. 이건 율법이 금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22장 11절을 보면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이건 누구에게 명령한 거예요? 제사장 외에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섞어 짜면 안 돼요. 그리고 레위기 19장 19절도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두 개를 섞으면 안 된다. 그럼 이게 섞지 말라는 것은 무슨 의미죠? 그걸 섞은다고 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주술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술적인 게. 그건 섞어도 돼요, 지금은. 지금 구약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구약에서 굳이 그런 것을 한 것은 그거 자체에 무슨 효과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만들어서 거룩하게 구별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레위기에 나오는 많은 법들이 그거 자체에 효력이 있거나 그거 자체에 부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규정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요, 구약 시대는. 왜? 그럼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 거룩을 늘 생각하며 살게 하려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오징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오징어. 안 되죠. 순대는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순대도 드시면 안 돼요, 그때는. 돼지고기는요? 못 먹어요. 발구분이 있는데 뭘 못해요, 얘가. 되새김질을 못하잖아요. 또 비늘 없는 생선도 못 드셔요. 그게 다 못 먹네요, 제가 좋아하는 거. 그리고 제가 옛날에 선지국 먹다가 고신 출신의 어떤 분한테 욕 한번 먹었죠. 아유, 어떻게 신학생이 선지국을 드시냐고. 와, 신학이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레위기를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차라리 이러면 좀 이해가요. 건강에 별로 안 좋은데. 근데 건강에 안 좋긴 뭐가 안 좋아요. 철분이 그렇게 많이 들어서 좋죠, 먹으면. 세상에 그거 먹는 걸 정죄하더라고요. 성경을 잘못 읽으면 그렇게 돼요. 구약의 음식법은요, 그때 깨졌잖아요. 베드로에게. 야, 먹어라. 뭘 먹으라고 그랬냐 봤더니 그 보자기에 쌓여있던 게 바로 레위기의 그 금지된 짐승들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의 깨끗하게 한 걸 더럽다고 하지 마. 무엇냐면 이방인과 유대인의 차이가 깨졌다는 얘기예요. 그 음식법으로 뭐를 하나님은 그때까지 규정해놨냐면 너희는 거룩한 존재야. 구별되게 살아. 이거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우리도 조심해야 돼요. 또 그런 거 만들 수 있어요.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거를 자기들의 잣대로 만들어 갖고 이제 그게 거룩하고 이건 거룩하지 않다. 그러니까 항상 그 거룩함의 기준은 성경이 돼야 되는데 사람은 성경을 떠나 갖고 자꾸 그런 걸 만들고 싶어 하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들하고 성막의 제1항장은 배실과 울실을 섞어 만들었고 그리고 되게 화려하게 만들었는데 그것 자체가 뭐를 의미한다고요? 거룩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거야.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게 이렇게 거룩한 거야. 왜냐하면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이 누구에겐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일반 백성에겐 허락이 안 되고 제사장에게만. 그럼 이제는 만인 제사장주의잖아요. 그런 것이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모두가 성전이 된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해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야. 만일 오늘날도 구약처럼 됐다면 제사장이 아직도 있어야 되고 여러분은 저기 밖에서 기다리시고 여기서 혼자 들어와서 혼자 설교해야 돼요, 제사장이.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근데 만인 제사장주의가 돼요.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거라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 구약시대에 무엇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규례를 전해주신 거예요? 거룩함이라고요. 성막의 거룩함, 성막의 봉사를 맡은 제사장들의 거룩함.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의 일부에는 허용된 것이 그 외의 백성들에게는 금지된 것입니다.
이는 안식일에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 일을 할 수 있었지만 백성들에게 일하는 것이 금지된 것과 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제사장은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백성들은 절대로 성소에 들어갈 수 없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런 식으로 천을 짜서 에봇을 해입고 띠를 띠는 것은 제사장에게만 허락됐다. 다시 말하면 성막과 제사장의 직무와 제사장에 들어가서 그것을 성취하는 자들의 직위가 몹시도 거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냐면 성막은 거룩하였다. 그러면 오늘날은 성막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성막이 없는데 성막이 거룩하면 뭐 할 거예요? 성경에 기록해놨잖아요. 성막은 없어졌지만 성경에 기록된 성막이 예표하는 것이 거룩한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죠. 그죠? 성막이 가리키던 거. 그래서 구약이 여기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 가서 그걸 깨닫죠? 그러면 그 거룩하게 가리키던 것이 뭐지? 신약으로 넘어와 그리스도시구나. 이렇게 사고가 돌아가야 된다고요. 그래서 구약은 신약의 해석을 풍성하게 만들어줘요. 지금 제가 구약을 설교하고 있지만 누구를 전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런 예언들이 신약의 예수님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예전에 예표하셨구나. 구약에서 그렇게 풀어지는구나. 그래서 신약과 구약은 같이 있어야 되죠. 신약은 구약을 풀어내주고 구약은 신약을 풍성케 해줘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었구나. 거룩함 중요하죠. 본문은 제1앙장이 이러한 실들로, 그래서 이렇게 거룩한 재료를 가지고 그 그룹을 어떻게 수놓은 천을 만들려고 했어요? 그룹을 수놓되 어떻게 수놓은 천을 만들려고 하신 거예요? 그룹을 정교하게 정교하다라는 말은 공교히 뭐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데, 그래서 정교하게,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이 뜻은 원어대로 하면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며, 혹은 그것들을 원어적으로 보면 공교한 일이라고 그렇게 문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공교한 일. 그러면 그 공교한 일, 이렇게 해석되는데, 이는 어떻게 그 그룹을 수놓으라는 얘기예요? 매우 세밀히 계획하고 정성 들여서 자수를 놓아라. 자수를 놓되 어떻게 하라고요? 세밀히 계획하고 정성을 들여라. 여러분, 수는 수학적이에요. 수 요즘에도 보니까 칸이 쫙 나 있고 계산을 해야 돼요. 여기까지 몇 줄 놓고 또 여기까지 몇 줄 놓고 여기선 색을 어떻게 바꾸고, 이게 계산이 돼 있어갖고 매뉴얼이 있죠. 수 놓는 거 사면은. 그러니까 계획을 해야 돼요. 그 그룹을 이렇게 아무나 놓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몹시도 계획적이고 기술적이고 그리고 엄청난 정성이 들어가는, 그 수 놓는 거는요 정말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간대요. 반복되는 작업들, 세밀한 작업들. 그래서 매우 세밀히 계획하고 정성 들여 자수를 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제1앙장의 그룹들을 새겨 넣으라고 명령하신 바가 있으세요. 그 그룹들이 제1앙장에 새겨짐으로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 섬길 때 천장에 새겨진 그룹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들고, 근데 왜 그룹들이, 그래서 제사장들이 성소에 딱 들어가면 천장 보면 그룹들이 딱 보이는데 그걸 왜 봐야 했을까? 무엇을 가리키기 때문에. 천사들은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게 이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시중 두는 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임재. 그러니까 천사를 딱 본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뭐를 떠올리는 거예요? 이곳에 누가 임재해 계시다는 거예요?
황홀한 거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고 그것은 지상에 있었던 모형이지만 그걸 자꾸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누가 누구를 시중 들어요? 천사들이 하나님을 시중 든다. 이곳의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지금 시중 드는 그런 광경들. 하나님이 임하신 곳, 통치하시는 곳,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곳. 그래서 그룹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받들고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시종드는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장소에 역시 거룩함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교한 작업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식양대로 성막과 그 구조물들을 제조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은사와 자원을 그들에게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중요한 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기능을 하는 성소가 만들어진 것. 하나님의 임재, 그 안에서 천사들이 시중들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의 복을 내려주시는 그 장소. 그런 것을 가리키고 예표하고 상징하는 기능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사와 자원을 주셨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그 은사와 자원을 받아 거기에 응답해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밀한 계획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작업을 했던 일. 그것이 그 성소라는 결과물을 낸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이 성소라는 것 자체가 누구의 은혜와 은사와 자원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1차 원인이고 그거를 받게 된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시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들에게 나타난 게 뭐냐면 계획과 정성으로 그 일을 행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셨다. 그러면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공교히 수놓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교히. 세밀한 계획 속에서 정성을 다하여. 성도님들은 정성을 다하여 예배를 드려야겠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 속에서 주어진 일들을 가정주부는 가정주부로서 또 나가서 일하시는 분들은 일하시는 분으로서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편으로 자기의 주어진 일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주어진 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지금 서 있는 자리가 있죠? 임무가 있죠? 아까 얘기했듯이 뭐 가정주부, 또 직장인, 학생, 다 이거는 누구의 섭리로 지금 서 있는 걸까요? 내가 원해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도 아니고 내 힘으로 서 있는 것도 아니라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허락된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거기 서 있는 거예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주시고 섭리 가운데 그 자리에 세웠을 때 우리는 그 주어진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공교히 해야 된다고. 공교히. 대충 하고 함부로 하고 또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하고 그저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이러려고 그냥 의미 없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고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기 위하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공교히 어떻게 해요? 공교히. 그래서 성도들은 성실합니다. 성도들은 성실해요. 그리고 동기가 바라요. 뭐가 바르다고요? 동기가 바르다. 왜 이 일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그냥 성실한 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성실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열매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슴에 부어지고 그들의 손에 하나님께서 주신 자원이 붙들려질 때 그들은 무엇을 성취했어요? 하나님의 명령과 지시를 어떻게 해요? 공교하게 수행했다. 도구가 되었죠. 인격적으로 고안, 연구, 노력, 성실, 섬세한 작업 이것들이 없었으면 성소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은혜와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열매는 그래서 무슨 관계죠? 우리의 노력이 공로예요? 아니죠. 인과관계란 말이에요. 은혜를 베풀면 결과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무는 뭐로 안다고 그랬어요? 열매로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나타난 것은 은혜의 증거들이지 공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는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을 점검해야 돼요. 절대 주권을 붙들고 살면서 그 절대 주권과 은혜가 내게 있는가 어떻게 확인하죠? 불완전하지만 삶의 열매, 생명의 흔적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흔적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완전하지는 않으니까요. 성도에게는 흔적이 나타나죠. 은혜가 지금 내 인격 속에 머물고 있는 증거가 나타나죠. 그래서 공로관계가 아니라 인과관계, 은혜를 주심으로 열매가 나타난다. 공교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하나님께 열매를 맺히면서 살 수 있는 삶이 어디서 올까? 노력으로 된다? 아니요. 은혜를 받아야 하고요. 은혜를 받아야 진정한 노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을 보면 불성실했나요? 성실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장 명확히 교리적으로 진술한 거 바울 아니에요? 이신칭의 뭐 이런 진리들. 근데요 바울은 대충 살지 않았어요. 성실히 살았죠. 그러나 바울은 지혜로웠어요. 그는 또렷이 알았어요. 노력해서 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노력을 또 재확인했죠. 이 노력이 내 노력인지 은혜가 들어와서 은혜가 나를 내 안에서 끌어올라서 나온 노력인지 그것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있었다고요. 방향 없이 은혜 없이 목적 없이 향방 없이 노력하는 것은요 위험한 거예요. 무엇 없이 노력하는 게 위험하다고요? 방향 없이 매일매일 죽어라고 일은 하는데 그 하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을 수 있어요. 동기가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노력, 그런 성실한 삶은 은혜에서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자연인들의 성실과 성도들의 성실은 구분돼요. 우리는 어떻게 성실해야 합니까?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은 하나님이시고 결과는 성실함이어야 합니다. 은혜 없는 성실을 얘기하거나 성실이 없으면서도 은혜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니에요. 인간에게 속한 것은 수단적인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원인은 누구예요? 하나님. 그래서 기독교에는 공로 사상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죠.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제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니 받은 열매를 맺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행위는 공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있을 따름이죠.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우리가 변화되었습니다. 은혜를 주시면 뭐가 돼야 돼요? 삶이 변화돼야 된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인 것 같아요? 은혜 주시고 은혜 주시는 목적이기도 해요. 왜 은혜를 주실까요? 은혜 받은 백성이 변화되는 거죠. 우리를 보고 가장 즐거워하는 건 아마 은혜가 우리 안에서 반영되는 것일 거예요. 아마. 마치 달의 생명이 태양에서 비춘 빛을 반사하는 것인 것처럼. 지구상에 하나님이 달을 만드셨어요. 누가 달을 만드셨어요?
창세기 보면 이거 믿으셔야 되잖아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셨다. 가장 큰 거, 그리고 그 다음에 큰 거, 작은 광명체, 그리고 별들을 지으셨는데 달은 지구에 빛을 비추는 소명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 달은 절대로 자기 속에서 스스로 빛을 내는 그런 물질이 아니에요. 항상 누가 비춰줘야 돼요? 태양이. 그래서 달의 빛은 달의 빛이 아니고 실제로 과학적으로 따지면 누구의 빛이에요? 태양의 빛이라고요. 마찬가지로 성도들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아서 그것이 은혜가 반응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야 한다. 그 삶에 있어서 은혜 받은 자에게 가장 보기 좋은 모습이 뭐냐면 그렇게 하루하루 은혜 받은 열매를 드러내며 우리가 변화돼 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무엇이 존재할 수 있나요? 크리스찬 라이프,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돌아봐야 돼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생활이 있는가? 우리는 자연인처럼 생활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생활하는가? 은혜가 들어오면, 다시 말하면 말씀이 심령의 은혜가 되면, 그래서 그 말씀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그 사람은 무슨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살까요? 무슨 관점으로?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고난이 오면 무엇을 의지해요? 섭리. 근데 세상 사람은요, 섭리가 없어요. 은혜를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은 날마다 완악함 속에서 더 완악해져 가요. 그런데 섭리라는 걸 알 리가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의지해서 살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참 칼빈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강요에 그게 나와 있으니까. 섭리를 안 믿으니까 뭐를 의지하고 살겠어요? 자기의 그 소중한 인생을 우연에 맡기고 사는 거야. 우연. 그러니까 뭐죠? 운에 맡기고 사는 거, 운. 그리고 또 반대 극단이 있어요. 뭐에 맡기고 살까요? 운명. 그래갖고 섭리를 못 믿으니까 어려움이 있고 필요가 생기면 어디를 찾아가요? 운명론, 사주팔자. 운명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거기다가 자기 인생을 묶어놓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태어나면 내 운수는 운수 대통한 운수를 타고났다. 또 사주가 안 좋으면 내 인생은 끝장이다. 그런 걸 믿고 사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뭐를 또 들여다봐요? 뭐를 들여다봐요? 손금을 들여다보죠. 운명론이죠. 이렇게 타고나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운명론. 비인격적인 운명론. 그래도 마음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어디다 갖다 대는 거예요? 자기 운명을 어디에 이제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별자리 또 이제 내가 무슨 별자리인가. 근데 그거 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주팔자예요, 그게. 서양의 사주팔자. 그럼 그것도 안 되니까 또 뭐예요? 또 타로점을 보러 가죠. 럭. 젊은 우리 학생들 타로점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알았죠? 우리 어린 친구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요즘에 문화가 막 쫙 깔려 있어갖고. 그 이제 그것도 이제 힘드니까 이제 무당 찾아가는 거라고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 장난으로도 하면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섭리를 부정하는 행위니까.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 그러고 나오면 장난으로 보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지 어떻게 띠에 있어요. 사주팔자에 있냐고요. 그게 누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그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너희가 그때로 죄 짓고 죄에 뒹굴고 살던 때는 그때로 족하다 이 얘기예요. 섭리를 안 믿고 운명을 믿는 거라고요. 그럼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나를 믿고 살려고 그랬는데 왜 그걸 믿으려고 하냐. 난 너에게 복을 주는데 왜 너는 사주팔자 거기서 오늘 운수가 아주 엉망이다 그런 거 듣고 속상해하느냐. 거기 죽을 운세다 그래봐요. 기분 나쁘지. 기분 좋겠어요? 영향을 준다니까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사람의 마음은 약해요. 장난이 아니라 영향을 받아요. 그 얘기가. 은근히 좋은 거 나오면 또 좋아한다니까요. 71년생 돼지띠는 올해 대통운수할 운수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보고 좋아한다니까요. 그거 보면 누굴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요즘에 안양에도 보니까 타로점 치는 데가 그렇게 많아요. 이렇게 가게 차려놓고 타로점을 하고 카페에서도 타로점 치더라고요. 봤죠? 주은이도 우리 지나다니면서. 가면 안 돼. 딸이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왜 안 되죠? 그건 우연 혹은 운명에 맡기고 사는, 믿지 않는 인생들이 사는 방식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를 믿고 살아야 돼요? 그죠? 오늘 하루도 누구 손길에 달린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게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살아야 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뭐예요? 행위론인 거예요. 공교하게 수놓았다. 절대적 주권에 의해서 성소는 지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도구를 사용하시죠. 누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와 자원을 주셔서 은혜 받은 심령으로 정성을 다해서 도구적인 그릇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 성취됐다. 그래서 우리는 도구적이다. 수단적이다. 그리고 결과적이다. 모든 것은 누구에게 영광이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 예, 이것이 바로 어떤 의미냐? 공교히 수놓았다 할 때 공교하다라는 그 단어가 가진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나타내야 될 반응의 모습인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전하고요. 오늘은 두 가지 정도가 그 성소에 대한 설교에서 나왔죠. 첫째 뭐죠? 그 성막은 제1앙장을 이야기하면서 그 배실과 울을 섞어서 만들었던 거, 홍색, 자색, 청색 실을 가지고 만들었다. 흰색 실. 그러면 이거는 뭐다? 거룩. 제사장들만이 이것을 사용했다는 말. 성소는 거룩하다. 왜 거룩하죠? 그게 중요하죠. 항상 모든 성소와 관련된 모든 주제들을 다룰 때 이게 핵심이라고요. 성소는 그리스도와 그의 언약을 가리키고 있다. 그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실을 어떻게 은혜와 은사와 자원을 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짰다는 거예요? 공교히 짰다. 그래서 은혜와 열매의 인과론적인 관계를 성도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가. 성도는 은혜 받고 성실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공로가 아니라 그것은 감사여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1앙장에 관련된 설교는 여기까지 맺고 또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성막을 짓는 또 그 성막을 짓는 과정, 또 구조물들 속에서 주신 또 영적인 교훈들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받은 말씀들이 우리의 가슴 속에 기억되고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여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